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 시리즈 말씀 19번째예요. 살리고 키우고 번성케 하는 생수의 은혜. 할렐루야. 살리고 키우고 번성케 하는 생수의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은혜 시리즈 말씀 계속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은혜가 이미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흐르게 됩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요. 참 신기합니다. 물은 흐르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새싹은, 씨앗은 싹트게 만들고 또 시들시들한 이런 나무들은 다시 생명력을 왕성하게 해서 꽃도 피게 만들고 열매도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열매 맺고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수처럼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수처럼 역사해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또 우리가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생수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 다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수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돼요. 생수가 상징하는 성령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특별히 성령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생수처럼 역사하시고 때로는 불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하게 받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 또 번성케 되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초막절 명절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 때에는 제사장들이 큰 행사를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성전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물이 없어서 엄청나게 그들이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생수로 인해서 살 수 있었거든요.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항아리에 물을 길러와서 제단에 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 앞마당에 기둥을 두 개를 이렇게 탁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열로부터 구름 기둥을 딱 쳐서 시원하게 그들을 지켜주셨고, 밤에는 또 사막은 너무 춥거든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후끈후끈하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을 보내주심으로 얼어 죽지 않도록 따뜻하게 잠을 자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거에 감사해서 그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광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광야 40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때 거기에다가 불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불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생수이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생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에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다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여러분 그 마른 뼈다귀의 환상, 에스겔서 36장인가요? 마른 뼈다귀의 환상이 그 마른 뼈다귀가 널브러 있는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질문하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뼈다귀들을 보니까 죽은 지 이미 100년이 지난 바짝 마른 뼈다귀들이거든요. 도저히 이건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건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니까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도 애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물어보고 그러면 애매하면 주께서 아십니다, 이러면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뼈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라는 거, 뼈들이 각자 몸을 찾아가서 붙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이 입혀지고 피부 조직이라든지 모든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에게 명령해서 이 마른 뼈다귀들에게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리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순종해서 명령을 하니까 그 말랐던 뼈다귀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군대가 되어버려요. 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존재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마른 뼈다귀와 같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마른 뼈다귀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자주 하다 보면 낙심이 돼가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사람에게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줘요. 용기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제대로 믿어보면, 제대로 믿으면 신기하게 자신감이 막 충만해져요. 자신감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 먼저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믿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새로운 차원을 열어버린다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버려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와, 여러분 이거 막 살 떨리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세계가 막 열려진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갖기만 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있어야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문지방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동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고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처음에는 분명히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물이에요. 저 물 저거가 뭐 한 모금, 이거 우리 한 모금도 안 되는 물 그거 먹어도 갈증이 심할 때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물이 툭툭 떨어져. 이 약수터에서 그 가물 때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물처럼 그 물을 마셔도 뭐 별일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 그 물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물이었는데, 신기하게 뒤돌아보니 동쪽으로 그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강물이 돼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물고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 강 주변에 나무들이 열매를 막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미미해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도 받기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만족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뭔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는데 막 인생이 뒤집어지고 막 그냥 하나님께서 막 불을 내리셔가지고 막 엄청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이제 가신 분들도 있고. 근데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좀 너무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구매 성령 집회나 뭐 수련회 회비까지 내고 2박 3일 막 휴가까지 내가지고 강으로 놀러도 안 가고 그냥 열심히 수련회 집회에 참석했건만 이게 좀 약한 것 같다, 이런 생각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파가 있고 들었다는 파가 있고, 예매할 때는 목사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라니까 왜 또 들었다 안 들었다가 대립을 합니까? 목사님이 하십니다. 하여튼 이 드신 분도 있고 또 안 드신 분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원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원래 은혜가 한 방울씩 떨어진다니까요. 수련회 가가지고 정말 큰 기대 3일의 기적을 막 이런 3일의 기적도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나는데 누군가에게는 일어나요. 그런데 그 누군가는 작은 은혜 한 방울 한 방울을 계속해서 받은 사람이에요. 수련회 뭐 처음 가신 분들이 많잖아, 그죠? 여기에는 수련회 10번 가신 분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한 방울 한 방울. 내가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갔는데 이게 은혜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원래 그래요. 완전히 내 목마름을 다 해결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음성이 막 들려지고 천둥 번개도 좀 쳐주고 또 기도하는데 환상이 확 열려지고 갑자기 막 십자가가 막 나에게 다가오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냐고요. 막 그걸 우리는 많이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정말 한 방울씩 떨어져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쌓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운 것은요, 쌓이더라니까요. 기도도 여러분 까먹지 않습니다. 다 까먹었다, 기도한 거 다 까먹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땡, 기도는 까먹지 않아요. 한 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기도는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은혜도 금요 성령 집회 나왔어, 또 주일 예배에 나왔어, 수요 예배에 나왔어, 이 목마른 이 작은 한 방울 자꾸 내 삶에 이게 들어오게 해야 돼. 내가 가서 받아야 돼. 은혜는 받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거든요. 은혜가 임하는 현장에 가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수를 우리가 마시려면요, 생수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 속담에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정말 갈급하잖아요. 저도 은혜가 굉장히 갈급해요 지금.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가 4시에 일어났거든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올라가서 8시, 오늘은 또 늦었어요. 막 오늘 저기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또 박 목사를 취재하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왜 나를 취재하냐고.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고 그래서 그 인터뷰 목록을 9개를 주는 거, 9개를. 근데 또 9개 그 완전 주관식 시험 같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그 시험 볼 때 늘 공부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거 문제를 보면은 그냥 대충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또 A4 용지에다가 다. 그래서 A4 용지 9장을 썼어요. 9장.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막 쓰다가 시간을 딱 봤더니 8시 15분이야. 네, 8시쯤에는 그래도 집에를 가는데 8시 15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컴퓨터도 그대로 놔두고 집에 가서 막 후다닥 씻고 밥 챙겨 먹고 교회 9시에 와서, 오늘 우리 전도사님들이 더 먼저 왔더라고요, 나보다. 9시에 와가지고 이제 또 일하고, 10시 반에 그분들이 또 인터뷰 와가지고 10시 반에 하고, 예, 또 왔으니까, 멀리서 왔으니까 식사 대접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점심 식사 사주고, 잠깐 또 교회에서 이제 오늘 또 금요 성령 집회 있으니까 잠깐 또 설교 준비도 좀 하고, 또 우리 약국에 가서 오늘 업무 보고 받는 날이라 내가 이제 모레 가서 보고, 그리고 이제 집에 여기 교회 왔더니 4시 반이 넘었어요. 4시 반이 넘었는데 그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그랬어요. 야, 너 지금 피곤하면 어떡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피곤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또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있죠. 또 조금 있으니까 사모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집에 오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일 보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가겠다고. 갔더니 사모는 또 자고 있네. 밥 먹고 이제 왔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막 갈급한 거예요. 갈급해요. 영적인 갈급함이 막 밀려들어요. 하루 종일 막 피곤하게 일해서 그랬는지 막 너무 갈급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좀 했어요. 내가 너무 목말라요. 너무 갈급해요.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안 채워져요. 일 중독자들도 일한다고 막 충만해지잖아요. 세상의 물질로도 채워지잖아요. 전에 중국의 부주석이었던 시치아오,
이 사람이 이제 시진핑이 등장을 하면서 등극을 하면서 이 사람 집을 압수를 했는데요. 이 사람 집에서 나온 그동안 받은 뇌물이요, 10톤 트럭으로, 10톤 트럭 1톤 아니고 10톤 트럭으로 12대 분량이 나왔어요. 12대. 10톤 트럭이 뭐 엄청나게 커요. 그런 트럭 12대 분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뇌물을 조사하는 목록을 세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주일이. 네,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번 나중에 감옥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참,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공하고 성취한다 해도 이게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수의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할렐루야. 예. 복음은 믿는 자들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살리는 능력입니다. 마귀도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마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능력이에요. 마귀의 능력은 파괴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를 번성케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문지방에서 떨어지는 생수를 보여주신 것은 포로로 끌려가서 마른 뼈다귀와 같이 그렇게 메말라버린, 그렇게 죽은 것 같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런 백골, 그런 것도 이 성전 문지방에서 떨어지는 이 생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은혜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인생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흐르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째, 생수가 흐르는 곳,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에스겔서 47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의 물도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바다는 여러분 사실은 사해 바다를 얘기합니다. 이 바다가, 이 아라바는 광야를 얘기해요.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그랬는데 이 아라바가 광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흘러가서 바다에 이르렀는데 이 바다가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는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해 바다는 그냥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물을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바다 가보니까요, 소금 결정들이 있어요. 소금 결정들이. 생물들은 살 수가 없어요. 물론 미생물 정도는 살 수 있겠죠. 근데 생물들은 뭐 물고기가 산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수가 고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요,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몸이 아파요. 당뇨병이 왜 여러분 진짜 무서운 병이냐면 이 피가,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가지고요,
피가 잘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괴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 몸도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데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몸이 아파요. 젊은 친구들은 조금만 운동하고 얼굴이 펄개지잖아요. 이거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래요. 이 심장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혈관도 아주 깨끗하고. 그런데 혈관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름진 것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 혈관에 기름기도 생기고 콜레스테롤치도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사해바다가 죽어버린 것은 물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내려보내지를 않으니 물이 고여버린 거예요. 사람 몸도 여러분 뭔가 고이면, 복수가 찬다든지 고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 사해바다는 이렇게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내리는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내렸던 그 물이 아라바를 거쳐서 바다에 딱 사해바다까지 이르렀는데 신기하게 바다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사해바다가 되살아나 버린 거예요. 복음이 흘러야 돼요. 가정마다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야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고 풍성한 하늘의 복이 임하고 생명력이 왕성해지고 축복받는 가정이 돼요. 근데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생수가 바다로 흘러가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번성해지잖아요. 자, 에스겔서 47장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고기도 살고 나무도 살고 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요. 지혜도 살고 총명도 살고 우리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육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이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져야 살아납니다. 사람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병들어가지고.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이상한 남자 이 공원에, 대낮에 공원에서 성폭행하는 그런 인간도 있더라고요. 둔기를 미래서 4개월 전부터 CC카메라 없는데 다 확인해 놓고요. 정말 끔찍해요. 끔찍해. 그게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니 생각하는 게 다 죄된 생각만 하고 말하는 것도 죄된 말만 하고.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 땅의 모든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가정마다 교회마다 은혜가 흘러가야 죽었던 교회들도 살아나고 죽었던 이 믿음에서 떠난 성도들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나는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두 번째로는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9절 다시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47장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다고 그래요.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돼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에서 승진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요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모해야 될 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배 정말 사모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와서 오늘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도 괜찮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막 폭포수와 같은 그런 소낙비와 같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참 은혜가 어째 좀 오늘은 시원찮다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은혜 자리에 자꾸 나와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그러다 보면은 엄청난 번성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 사해바다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막 물고기들이 때로 몰려와 가지고 이제는 어부들이 막 강가에 어부들이 있는 거예요. 어부들이 이 물고기 잡으려고 어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상수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 속에 또 내가 받은 만큼 우리의 삶에 흘러오게 되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그래. 자꾸 은혜 받지 못하게 막아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갑자기 뭔가 일이 생기게 하고, 은혜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항상 은혜가 있는 자리에 와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땅을 황폐하게 하느냐 하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황폐하게 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어넣어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여러분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루시퍼라고도 해요. 루시퍼.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이 천국에 가면 천사장이 원래 3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은 심부름, 하나님의 대사로서. 미가엘 천사장, 다니엘서 보면 미가엘 천사장,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루시엘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성가대를 만들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인데, 이 루시엘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땅에 떨어지게 돼가지고 땅에 찍혔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땅에 찍히게 되었어요. 루시엘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에 떨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름도 루시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퍼네. 네, 그래서 사탄이 되었고요. 이 땅에 사탄이 들어와서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죄에 넘어뜨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었고, 이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귀가 역사하면 땅이 황폐화돼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실패가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요.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마귀는 죄를 통해서 역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불모의 땅이라 할지라도 다시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요. 이사야서 3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광야가 황폐한 그런 땅이 아름다운 밭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또 이 생수, 은혜, 이런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줘요.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번성케 하고, 우리 인생에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읽어봅시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이파리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요.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막 맺혀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열매가 맺혀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왔던 그 물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물은 문지방에서 뚝뚝 떨어지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물이었는데, 이 물이 어느 순간에 나도 부족하다고 느낀 그런 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이 물이 막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배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처음에 정말 미미한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받고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막 이 한 컵, 물 한 컵이 두 컵으로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 또 계속해서 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배가 막 몇 배가 막 돼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강물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통과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통과하고, 그러게 되면 정말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혀져서 익기까지 해버려요. 익으니까 따니까 또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지. 야, 참 놀랍죠. 요즘 우리 농장에도 복숭아가 참 많이 이제 열려가지고, 근데 농약을 안 줬더니 벌레가 다 먹었잖아요. 네, 여기 좀 따서 갖다 놨는데 좀 드셨나요? 네, 옛날에 한참 됐죠 그게. 요즘도 복숭아가 있어요. 농장에 가면 요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따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갔더니 좀 벌레들이 더 먹어가지고 거둘 게 없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둬버려서 지 혼자 알아서 떨어지라고. 따는 것도 힘들어. 더운데 땄는데 이게 벌레가 다 잡숴버렸으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네 혼자 떨어지든지 말든지. 이게 복숭아는 여름 돼야 열리거든요. 내년 여름에 더 많이 열리니까 또 갖다 드릴게.
사과는요, 사과도 많이 열렸는데 까치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쪼아 먹어버리든지, 나 참 이 까치들만 보면 미워 죽겠어 진짜. 까치는 하여튼 뭐 달고 다니지 마세요. 뭐 행운을 가져도 아니에요. 걔네들은요, 농장을 그냥 전부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성한 게 없다니까. 그냥 하나를 먹더라도 끝까지 하나만 딱 파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것도 찍어놓고 이것도 찍어놓고 이것도 찍어놓고, 매달려 있는 사과는 그냥 다 찍어놨어. 다 찍어놨어. 내가 까치만 보면 그냥 확. 근데 사과도 여러분 1년에 한 번 열리고 한 번 따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전에서 떨어지는 그 물이 흐르는데 열매가 맺히는, 매 달마다 1월에도 열매, 2월에도 열매, 11월에도 열매, 12월에도 열매, 8월에도 열매. 이런 열매 따고 있습니까? 이런 열매 따야 돼요. 참 은혜 받으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런 은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참 놀라워요. 이거 성경은요, 정말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막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고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막 나가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막 일하고 돈 모아가지고 또 뭔가 하려고, 이것보다요 그냥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출퇴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그러면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훨씬 많이 거두고 훨씬 풍성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저는 그것들을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만국을, 잎사귀들은 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22장에 나온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제 흐르는 이 생수거든요. 이 은혜의 보좌 앞이 또 교회예요. 똑같아. 에스겔서하고 성전 문지방과 똑같습니다. 이곳에서 물이 또 쫙 흐르는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얼마나 신기한지 한 나무에서 12가지 열매가 맺혀요. 이런 나무 만들면 아주 대부자 될 거예요. 그죠? 한 나무에서 복숭아도 사과도 뭐 맛있는 나무는 열매 다 맺히는 샤인머스켓도 블랙 사파이어, 요즘 또 이상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 바나나도 열리고, 이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비유겠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굉장해요. 은혜 받으면, 은혜가 임하면 막 이 개인기도 막 개인기도 생기고 돈도 잘 버는데 운동도 잘하고, 할렐루야, 공부도 잘하고. 참 한 가지만 잘해도 되는데 이렇게 또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네 번째는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충만해져요.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요. 근데 사랑은 은혜가 있는 곳에 흘러요. 은혜가 있는 곳에. 그래서 가정에 은혜가 임하잖아요. 정말 사랑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은혜 없는 집을 가면 돈은 많아도 거기는 미움밖에 없어요. 갈등. 그래서 돈이 많은 집이 행복할까요? 사랑이 많은 집이 행복할까요?
목사님이 하십니다. 아, 그 말은 그렇게 해도 돈이 많고 싶죠? 아, 내가 다 한다니까. 뭐 사랑이니 뭐 그래도 돈이 많은 게 아마 더 좋을 거야. 사랑은 없어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은혜가 흐르는 곳에 사랑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사랑은요 물처럼 흘러가요. 물처럼. 물과 같아요. 생수도 물과 같아요. 예. 물이 씨앗을 싹트게 하고 씨들은 식물들을 왕성하게, 생명력이 왕성하게 살아가게 하고 꽃도 피게 하고 열매도 맺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가정에 사랑이 흐르는 가정에는 자녀들이 굉장히 건강해요. 자기의 꿈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요. 집중력이 생겨요. 인생은 집중력이에요. 인생의 성패는 공부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공부 같죠? 근데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인생의 성패는 절대 공부가 아니에요. 집중력이에요. 집중. 사랑을 하는 사람이 집중력이 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 보세요. 아주 집중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랑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전에 그 헨리 무슨 본드? 하여튼 그분이 개를 사람들이 개를 사랑해 주잖아요. 그만큼만의 사랑을 받아도 자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개를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받아도 자살할 사람이 없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패 때문에 의욕을 잃은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럼 사랑이 뭔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시작.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요. 사랑은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굉장히 무례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들은 비판적이고 거칠고 차가워요. 차가운 곳에서는 생명이 자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성전에서 여러분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요.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따뜻한 사람으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학개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학개서 2장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대요. 이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어찌됐건 생수가 흘러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는데 이런 영광보다도 나중의 영광, 이 나중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고 그랬는데 그 나중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성전된 예수님의 몸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몸이 창에 찔렸어요. 예수님 몸이 깨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 물이 생수고 이 물이 은혜예요. 와, 놀랍죠? 예수님이 또 이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깨지고 그럴 때 이사야서 5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누구에게 맞았다고요? 4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맞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맞았대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이 맞다, 하나님께 맞으며 할 때 이 맞다, 이 매를 맞다 할 때 이 맞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낙하예요. 낙하인데 이게 치다, 때리다, 상처를 입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낙하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17장에서 한 번 더 쓰이거든요. 17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무리바까지 왔는데 물이 없었잖아요. 그 물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원래 거기가 오아시스였던 것 같아요.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누가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신다는 거예요. 이게 반석이 되고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이때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낙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낙하. 이 낙하라고 하는 단어는 반석을 쳤을 때 여러분 이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채찍에 하나님께 맞았을 때 맞을 때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게 낙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생수가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 위에 서셨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때릴 때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는데 그 반석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 성전의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영광이 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몸을 깨뜨리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수는 그냥 생수가 아니에요. 이 생수는 한 번 먹고 마시고 그런 생수가 아닙니다. 이 생수가 어떤 생수냐면 스가랴서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이 생수의 강물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면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저주에 빠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실패하고 병들게 만들고 죽게 하는 이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이 더러움으로부터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이 생수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얻게 되고 이 더러운 인생들이 씻어지고 정결케 되어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살아나고 번성케 되고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니까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이게 생명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고 축복의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에 목숨 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로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할렐루야. 네. 뱀도 뱀 한번 집어볼까요? 가서 어렸을 때 뱀 많이 잡았어요. 제가 뱀 잡아보신 분 있어요? 내가 뱀도 잘 잡아요. 내가 뱀 킬러야. 나만 보면 뱀이 도망가요. 뱀 얼마나 잘 잡았게요. 목을 탁 잡아버리면요 꼼짝도 못해요. 목을 뱀 꼬리 잡으면 턱 들고 올라와요. 독사라고 해도 머리 탁 잡아버려요. 막대기로 머리를 탁 눌러가지고 탁 잡아요. 할렐루야. 한번 시범을 보여줄까? 예, 마귀도 그래요. 꼭 뱀처럼 역사하니까 마귀 뒤에 가가지고 막 꼬리만 잡으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예, 마귀는 정면으로 보고 대적해야 돼요. 머리를 예수님께서 이미 머리통을 박살을 내놨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예, 복음은 정말로 놀라워요. 복음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수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나를 살리는 생수,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번성케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생수 어디에서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생수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사랑이 흘러나왔어요. 이 십자가에서 생명이 흘러나왔어요. 이 십자가에서 구원과 평안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면 인생이 충만해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돼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므로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오늘 또 그렇게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